내 영혼의 119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주유소에 가서 주유하는 동안에 이제 화장실을 가면서 직원에게 유리창을 좀 닦아주십시오 요청을 하고 갔습니다. 갔다 왔는데 보니까 유리가 여전히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상해서 다시 한번 닦아달라고, 이렇게밖에 못 닦냐고, 그리고 잠깐 쉬는 사이에 직원은 열심히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그 후에 보니까 유리창이 여전히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화를 내고, 아니 주유소 직원을 하는 사람이 유리창 닦는 것도 훈련이 안 됐냐고 그렇게 분노한 다음에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가 더러웠던 것이 아니고 자기 안경이 더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경이 더러우면 모든 것이 다 더러워 보이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워져 있으면 다 더러워져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을 키우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것이 첫 번째 우선되는 일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다윗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원래 다윗은 아주 침착하고, 그리고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하고, 그런 평정심을 유지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너무 화가 나서 굉장히 서두르고 격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 큰 목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나발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왜 부모님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나발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어리석다. 그 당시에는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당시 정황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에다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름이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 탓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야베스 같은 사람은 이름 뜻이 고통이라는 뜻인데 그는 그 고통을 극복하고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자기 이름에 걸맞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름처럼 살게 되었는데 그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발이 목축업을 운영하는 동안에 이 다윗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피신하여 광야를 전전하고 다녔는데 그때 보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갈렙 족속이었다. 그 말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광야에서 목축을 하는 동안에 많은 그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불량배들이 와서 양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또 짐승을 해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다윗이 알고 그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 사람을 아주 철저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담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든든하게 요새처럼 나발을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답니다. 이 소문을 듣게 되어서 양털 깎게 되면 잔치집 같이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일꾼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600명 가량 같이 은신처에 있기 때문에 음식을 좀 얻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자기 소년들을 나발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좀 음식을 달라 했더니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말이지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들이 많아. 내가 일꾼들을 위해 준비한 떡과 고기와 이 물을 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누구냐? 이거는 다윗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죠.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은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들이 많아. 지금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전전긍긍하며 피신하고 있는 상황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말이야 주인을 벗어나는 종들이 많아. 이렇게 거짓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왜 내가 이 음식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요, 은혜를 모르는 짐승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인면수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얼굴은 인간의 얼굴인데 마음은 짐승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알지 못하여 행동하는 나발의 이 모습, 정말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이 나발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천지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기자가 특별히 한국의 언론을 상대로 왜곡되고 거짓되게 말하고 있는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좀 글을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는데 언론이 말하기를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 던지라고 사주하다.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니까 언론이 예수 국민들에게 쌍욕 발언으로 파문. 석가가 구도의 길을 떠났다 하니까 언론은 석가 국민의 고통 외면 혼자만 살 길 떠나.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언론은 소크라테스 악법 옹호 파장. 시저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니까 언론이 시저 평소 주사위 도박강으로 밝혀져. 이순신이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언론이 이순신 부하에게 거짓말하도록 지시. 도덕성 논란 일파만파. 김구가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통일입니다. 언론 김구 통일에 눈이 멀어 민생과 경제 내팽겨쳐. 클라크가 소년들의 야망을 가지라. 언론 클라크 소년들에게만 야망 가지라고 심각한 성차별 발언. 스피노자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만을 심겠다. 언론 스피노자 지구 멸망 악담 전 세계가 경악 분노. 최영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언론 최영 돌을 한 검으로 속여 팔아 거액 챙긴 의혹. 니체 신은 죽었다. 언론 현 정권은 신이 죽도록 뭐 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외국 기자가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는 현실을 풍자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은 나발의 그런 왜곡된 비난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칼을 찬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로 출발했습니다. 말을 탔습니다. 칼을 차라. 가자. 굉장히 정당한 복수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인면수심과 같은 모습으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모욕하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나발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노심은 어쩌면 정당할 수 있겠다. 보복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이 분노가 가득 찼을 때 정당하다고 생각될 때 죄책감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큼 나도 상처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성이 부여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지나서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나발 집에 남자가 또 한 사람이 남아있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런 정당한 자기의 심판이라고 착각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복수를 한다고 해서
또 비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분노를 하게 되면 그 자기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격하게 행동하거나 폭언을 임삼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정당한 심판을 위하여 나발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나발 같은 사람도 많고 그 나발 같은 사람을 정당하게 심판하기 위해 칼을 차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의문입니다.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비가일, 이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기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다윗에게서 파송된 소년들에게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듣고 급하게 고급 요리를 만들어서 다윗을 영접하러 뛰어갑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다윗이 오고 있는 길목에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다윗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이 아비가일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주님이라고 다윗을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 사람은 이름처럼 정말 완고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제가 맹세하는데 내 주께서, 다윗을 말하는 거죠, 피를 흘려 보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다 나발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에 마음에 걸릴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 나니 다윗의 감정이 급속하게 누그러졌습니다. 치유가 됐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비가일은 현숙한 여인이라 불릴 만합니다. 잠언 3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고와도요, 20대 30대 아무리 고와도 60대 70대가 가면 물론 고운 것은 남아 있겠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그 여인은 끝까지 칭찬을 받을 것이라. 외모로 아름다운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를 얻을 것입니다. 잠언입니다. 잠언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읽고 들어야 할 인생의 교훈이 들어있는 성경인데 그 성경의 마지막 파트가 바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발 같은 사람과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남성 위주의 이 세상에서 아비가일 같은 현숙한 여인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이런 영적 분별력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 복수심에 불탄 다윗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비가일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분별력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0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런 지혜가 생기는 그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아주 악하게 행동했던 왕이 한 명이 있는데,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합이 그런 통치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 이세벨도 아주 독한 행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오바댜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합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속에 그대로 신하로 거주하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따로 구별해서 숨겨놓고 먹이고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너무나 악하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니까 이 오바댜가 그 선지자들 100명을 50명씩 따로 떼서 굴에다가 숨겨놓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제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목숨을 건 일입니다. 마치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했던 에스더와 같은 심정으로 이 오바댜가 아합의 이세벨의 신하로 있으면서 그런 과감한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생기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날 2명의 남자가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바로 죽어야 했을 남편이 살았고요. 나중에 굉장히 왕이 된 다음에 마음에 걸릴 일을 가질 뻔했던 다윗을 살린 것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다윗을 살린 일이므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국격을 높이는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2 남자를 살리는 여인. 우리 족장 시대에 보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갈등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야곱이 좀 속임수를 쓰고요, 어머니와 함께. 그것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내가 이 동생을 죽여버리고 장자의 복을 찾아야겠다. 그 상황을 리브가가 알고 그날 남편과 상의하면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결정이 결국 2 아들을 살렸습니다. 아니, 아버지까지 포함하면 3 남자를 살린 것입니다. 한 여인의 결정이 남자를 죽이기도 하고 남자를 살리기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를 보십시오. 아합 왕이 포도원 하나를 갖고 싶었는데 그걸 갖지 못해서 왕임에도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왕입니까? 왕이면서 그것 하나 정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 있습니까? 내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원 주인을 모함해서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 남편 왕에게 선사합니다. 뭔가 일이 좀 시원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남편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세벨은 그날 2 남자를 죽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을 죽였고 자기 남편을 죽인 것입니다. 결국 그 여인은 예언대로 창밖으로 내던져져 죽었고
개들에게 살이 뜯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가 이세벨의 삶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는요,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시돈의 딸 페니키아라고 그러죠. 그 딸을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도록 주선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과 아비가일도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나발은 그렇게 어리석은 완고한 사람이고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외모도 아름답고 그렇게 지혜가 있는 여인인데 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야 했을까?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생각해보면 가능한 것입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지위, 그것이 결국은 이 아비가일 부모로 하여금 그런 남자에게 시집 보내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남자에게 시집 보냄으로써 잘 사는 집안이니까 좀 편안하게 살라, 아니면 부모에게 돌아올 어떤 재산적 이득을 위해서 그 딸을 그렇게 시집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략 결혼은 옳지 않습니다. 혹시 자녀들의 결혼을 계획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런 정략 결혼 시키지 마십시오. 조건이 좋아서 사람의 됨됨이를 보지 않고 조건을 보고 결혼시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제 조건을 보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어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쉬운 책 아닌가 제가 생각이 들어서 왜 당신은 그렇게 쉬운 영어 책을 봅니까? 조금 도전해서 성취하도록 좀 더 어려운 책을 좀 보면 어떻겠느냐. 내가 볼 때는 주로 하향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예전에 대학 입시 할 때도 하향 지원을 해서 우리 교회 친구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고. 이제 같은 교회 이제 그 처치 커플이었기 때문에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당신이 대학 갈 때 하향 지원하는 것 때문에 참 놀랐다. 그리고 표정을 보니까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확 풀리면서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한마디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면 도전력이 부족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내가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편 고를 때도 하향 지원했다는 것이죠. 네. 남편도 하향 지원했다. 그 당시에 주변에 좋은 남자들 많았다는 것이죠. 남자들 많았는데 뭐 건강하지도 않고 외모도 좋지 않고 신학한다 그러고 이런 남자 별로 인기 없다 이거죠. 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가 웃는다고 다 웃는 게 아닙니다. 복수의 칼날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략 결혼 안 했다는 것이죠. 네. 그 주변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 다 지금 잘 살고 있냐고. 자기 친구들은 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하길래 잘 살고 있냐고 물으니까 다 잘 산다고. 그건 확인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건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한 아비가일은 결국 그 남편과의 삶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너무 달랐습니다. 삶의 걸음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인생의 족적이라고 그러죠.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판단하는 방식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아비가일이 경험했겠는가 충분히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 아비가일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분별력과 지혜로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남편 나발이 잔치를 베풀면서 먹고 마시고
멍하니 취해 있는 것입니다. 기분 좋아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맑은 정신이 들었을 때, 지혜롭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당신들을 심판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때 이 나발의 마음이 낙담했다고, 마음이 돌같이 굳었다. 이 낙담이란 말은 마음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그리고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죽었다. 결국은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고 아비가일도 기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것이 좋은가 취사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내 삶 속에 어떤 모양이라도 있으면 그걸 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센 프랭클린이 쓴 영적 분별력이라는 책에 이런 제목의 내용이 있습니다. 영혼을 가라앉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이것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요, 가라고 한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던 요나가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요나 때문에 그 배를 탄 모든 선원들이 배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몰랐을 때는 물건을 던지고 양식까지 바다에 던졌지만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알고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에야 그 배가 안전하고 평안했다. 그 후에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버렸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내던졌을 때 그 배가 평안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죄의 모양이 있습니까? 어떤 악의 모양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용기와 담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수많은 나발들이 있습니다. 분노한 다윗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비가일의 심정을 회복하면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분노한 심정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칼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성분들은 아비가일 같이 두 남성을 살리는 여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스케일을 볼 줄 아는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남성분들은 분노의 칼을 차다가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마음 바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는 두 번 생각하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결혼은 정략 결혼이 되지 않고 인간의 됨됨이와 그의 신앙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적 해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음성 들려주셔서 그 음성으로 인하여서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남자를 살리는 여성, 분노심을 내려놓는 남성,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